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다시금 기쁨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마음 정돈하고 하나님 예배드릴 터인데 제 마음에 와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만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이 뒤로 갔다 오는 거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고 있는 친구들의 발걸음을 안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초등부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류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찬양할 때 모든 곡을 일어나서 할 겁니다. 친구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 우리 느린 찬양,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찬양의 포문을 봅시다. 좋으신
자매로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 난 달라요 세상과 구별된 나 하나님 사랑 마음 같은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닮아 자라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리 뜻을 세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니 뜻을 세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 내 모든 삶 온전하신 주 뜻대로 자, 우리 찬양을 좀 더 크게 불러보겠습니다. 알아요 하나님 자녀의 삶 난 달라요 세상과 구별된 나 하나님 사랑 마음 같은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닮아 자라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리 뜻을 세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니 뜻을 세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 내 모든 삶 온전하신 주 뜻대로 뜻을 세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니 뜻을 세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 내 모든 삶 온전하신 주 뜻대로 네, 다음 찬양은 나로부터 시작들인데 나로부터 시작들이도 율동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친구들 할 수 있는 율동팀만 남기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들이 친구들로부터 원합니다. 저 그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외모는 바로 나부터 시작되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주님은 그대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외로움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외로움 나로부터 시작되니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통 친구들 수고했어요. 자, 안 안고 일어나서 우리 나는 예배드립니다도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소리를 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예배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기사를 보고 한 번만 더 찬양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예배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친구들 다들 자리에 앉고 부탁드립니다.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편으로 하나님 앞에 초등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효소연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 초등부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고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과 원함을 쫓아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키가 자라고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초등부 되게 해주세요. 8월 6, 7, 8 예비된 초등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부로 나가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수련회 때 부어주실 은혜와 충만을 사모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다른 일정보다 수련회를 우선순위로 두게 하시고 수련회에 새로운 친구도 오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말리포 교회에도 우리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에게 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세요. 아파서 나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다른 일정으로 못 온 친구들에게도 예배를 사모하여 다음 주에 모두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시작을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창세기는 첫 장에 있어요. 성경책 첫 장. 다 아시죠?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는 이번에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구름이 지평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가리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아멘. 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금 설교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연과 필연 사이. 우리 친구들을 우연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우연이라는 단어를 어떤 느낌? 생각해 보세요. 뭔가 낭만적이지 않나요? 우연이라는 말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장소에서 나 어디 여행 갔는데 여름에 겨울에 어디 여행 갔는데 어떤 그런 장소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전 남친, 전 여친, 짝사랑을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나는 일. 이렇게 전학 갔는데 막 어디서 만나고 하는 일.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우연히 좋아하는 책이나 습관 그리고 경험이 비슷한 사람을 어떤 낯선 장소에서 만나는 일. 낭만적이지 않나요? 가려던 맛집이 문을 닫아서 아무 식당이나 옆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굉장히 맛있다던가 버스나 지하철을 잘못 타서 저러다가 일어나서 딱 봤는데 잘못 내린 거예요. 정점까지 가거나 그런데 하고 내렸는데 그 거리를 걷는데 그 지하철이나 어떤 버스에 내려서 그 거리를 걷는데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진다든지 카톡 목록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잘 지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카톡이 온다든지 우연이라는 단어는 꽤나 낭만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반대로 필연이라는 단어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필연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잘 모르겠네.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필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필연적으로 일어났어. 우연의 반대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거 반드시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야 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필연이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예를 들어주세요. 아마도 필연은 무겁게 다가올 겁니다. 우연의 반대말. 왜냐하면 예시가 이런 거거든요. 내일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무슨 일을 할지 너무 뻔하죠. 우리 친구들의 삶은 3년 5년 뒤의 모습 내가 뻔하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그리고 어쩌면 대학생 때까지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 현실 계속 잘 평가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 현실 무겁게 느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걸어야 하는 길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느낄 때 그 길을 그대로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맞춰진 삶대로 걸어가고 있어 라는 그 느낌을 받을 때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이 자유를 그 빼앗아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보통 필연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무겁게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을 우연히 일어났어라고 받아들이는 세계에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필연인데 좀 어려웠지만 필연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도 필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봐요. 우리는 우연의 길에 이거는 뭐 기분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우연히 일어났어 라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반대 장면에서 이거 다른 사람들이 우연히 느낄 만한 내용들을 이거는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 안에서 일어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조금 뻔하지만 이 필연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필연의 세계에,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필연의 세계예요.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6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 친구들 말씀을 읽으면 어떠나요? 우리 지금 제비 뽑기 하는데 그 제비 뽑기 하나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숨이 갑자기 턱 막히는 거죠. 아니, 제비 뽑기와 같이 그런 일도, 주사위 하나 굴리는 그런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일 안에 있다니, 이 말씀은 쉽게 믿어지지도 않지만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큰 자유를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모든 것을 필연으로 여기기보다는 모든 것을 우연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입니다. 편하고 쉬우니까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에서는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지 가운데에서 시작되었고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창조 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혼돈, 공허함, 어떤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성도, 목적도, 어떤 우리 세상에는 규칙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규칙도 없는 상태, 그런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빛을 이 세상의 시작이라 선포하시며 세상의 시작을 알렸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연히 생겨난 빛을 발견한 분이 하나님이 먼저 빛이 이렇게 시작됐어, 세상이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먼저 발견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다고,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심을 통해서 빛으로 세상이 시작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갑자기 어떤 압축이 압축이 딱 하다가 갑자기 팡 터져가지고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과학의 논리입니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우연은 자연스러운 것 같고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기면 되니까 자연스러운 것 같고 필연은 답답한 것 같지만요, 한 번 더 생각해보면요, 정말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우연히 오늘은 저기로 가볼까 하고 내가 평소에 가지 않았던 길을 우연히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하거나 범죄의 표적이 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친구는 엄청 억울하겠죠? 정말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식단도 나름 관리하며 살아갔는데 열심히 착하게 정직하게 저축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모험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치료 방법이 없는 희귀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진짜 손 쓸 수도 없는 암에 걸리거나, 그럴 때 우리 지금 얼마나
그 사람과 그 가족이 억울하고 절망스럽겠어요. 우연히 정말 우연히 어쩌다 일어난 일이니까 누굴 원망할 수도 없잖아요. 하필 9.11 테러 때 그 건물에 있던 사람들, 하필 평상시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쇼핑하고 했던 그 건물 한풍백화점이나 그리고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아무 일 없었는데 하필 그 시간 그때에 들어가서 무너짐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가족들, 이렇게 우연의 피해자들이 우연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우울뿐입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말하는 세상에는 그 사건에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뜻도 아무런 계획도 탓할 대상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저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필 나일까? 또다시 나에게 이런 절망스러운 일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자유가 아니라 아무런 힘을 써볼 아무런 저항도 힘도 써볼 수 없게 하는 그런 절망과 또다시 그런 일을 다시킬 수 있다는 불안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우연이란 단어는 모든 그런 큰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럴 수 있는 단어이지만 그런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단어로 다가옵니다. 우연의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봤는데 필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라고 하면 또 뭐가 다르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다르죠. 왜 다르냐면 탓하고 질문하고 책임져달라고 할 대상이 생기거든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 나온 요셉이요, 형들이 자기 벌어서 항상 요셉의 예를 드는데 형들이 자기 벌어서 처음 보는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고 종의 자리에서 겨우겨우 종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 그 주인의 집에 모든 일을 맡기는 그 종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억가를 당합니다. 주인의 아내가 노함하는 거예요. 야, 이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고, 날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주인에게 막 말해요. 억가를 당해서 갑자기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끌려갔던 그 순간에 우리 친구들 요셉이 원망 한 번 안 하고 긍정의 힘으로 오히려 좋아, 나에게 이런 엄청난 불고기 영웅과 같은 스토리가 쓰여지다니 하면서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믿음을 놓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 요셉에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순종하기로 하고 잠깐 어려웠고 마음 힘들었지만 훌훌 털고 일어납니다. 자신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살려요, 요셉은. 그래서 감옥에서 절망할 수 있잖아. 감옥에서 절망할 수 있고, 나는 땅에서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나를 믿어주었던 보디발에게도 버림받았네, 그러면서 슬퍼할 수 있지만 감옥에서도 요셉은 순종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거든요. 그래서 결국 총리의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우연의 세계는요, 삶을 무너뜨릴 만한 일이 생기면 곧바로 죽음으로 떨어집니다. 망한 캐릭터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필연의 세계에서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겁니다.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연히 나는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이 가정에 태어나서 나는 가능성이 없네 라고 쉽게 포기해버려요. 왜? 우연히 일어난 일 다 우연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곧바로 절망과 포기, 그러면 죽음이지만 필연의 세계에서는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 찾아오더라도 회복할 끈이 생겨요. 저 어려움 속에서도 끈이 있다는 거죠. 끈이. 그리고 이 차이가 요셉을 그저 운 없는 사람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멈추게, 이제 더 이상 선하게, 그래, 그렇게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자신을 믿어줬던 주인에게도 버림받아서 감옥에서 썩어나간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끝나게 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가서 총리가 될지, 그 세계가 다른 거예요.
요셉이 우연의 세계에 살아갔다면 총리가 될 수 없었겠. 총리의 대의까지에 순종할 수 없었겠지만 요셉은 피어낸 세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도 근데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피런은 뭔가 피런의 세계가 탐탁치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큰 걸림돌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그런 걸림돌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먼저 미리 예방 접종을 받으면 목사님 그러면 홀로코스트와 같은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한 그 사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이죠. 이 사건이 뭐냐면 이 독일 나치 시대 때 독일 우리 100년 전쯤에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그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을 싹 다 잡아들어가지고 방 뭐야 방? 방에서 사람들을 모아 막 밀어 넣어. 독가스 뿌려놓고 죽인 다음에 태웠어요. 그게 600만 명. 그렇게 한 심각한 사건이 그런 사건이 하나님도 피련의 세계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허락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신 분이 맞나요? 라는 그런 엄청난 질문에 닥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홀로코스트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과 소수의 사람에 대한 폭력, 끔찍함을 알리지 않은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의 역사에 그런 사건이 아예 없었어.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런 폭력적이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시대를 살펴보면 노예 제도도 당연했고요. 식민지 지배가 아주 자연스러운 시대였어요. 수많은 폭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을 갖고 한 사람을 삶을 말살시키는, 뭉개버리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았던 시대가 100년 전에 그 나치 일어났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전혀 도덕적이지도 전혀 깨끗하지도 않았어요. 당시 사람들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한 나라의 국민이 한 민족을 가스에 중독시킨 다음에 불태워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 늙은 사람, 어린 사람, 여자 뭐 상관없이 그렇게 했던 그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일본에서는요, 일본 사람들은 당시 중국의 난징이라는 곳에서 몇십만 명을 살해하고 몇만 명을 그냥 막 성폭행하고 강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규모로 막 죽였어요. 그리고 어떤 일도 일어났냐면 살아있는 사람을요, 살아있는 상태로 해부했어요. 살펴봐. 그 사람의 손 얼린 다음에 언제 사람의 손을 어는가 막 시간 재고 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시대가 당시 세상입니다. 언제 동상이 걸리고 언제 어떤 사람은 어떤 기압까지 버틸 수 있는지 막 사람의 공기를 뺀 다음에 압축시키고 그런 일들, 어떤 불의 온도까지 버티는지, 어떤 온도에서 화상을 당하는지 하나하나 체크하고 실험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사람 대상으로 했던 시대가 당시 시대였던 거예요. 스탈린은 이 독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스탈린도 몇백만 명을 학살했고요. 힘없는 소수의 민족들을 그 땅을 빼앗은 다음에 사람 사는 열차도 아니라 화물칸에 밀어 넣고 그 추운 먼 땅을 그냥 막 돌게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시대가 당시 살아갔던 세상입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는요, 영국이 자기들 전쟁하느라 바쁘고 자기들 배고프니까 자기들 어려움이 있으니까 영국이 식민지였던 이 인도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도 안에서 200만 명에 300만 명의 사람이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홀로코스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전 세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소문 없이 고통받고 죽고 자유를 빼앗기고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인간의 그 폭력성 때문에, 인간의 그 자기만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더 많은 사람의 수가 더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왜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 가지고 다 따지냐고요? 죄의 원리로, 우연의 원리로, 우연의 원리가 지배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밖에 따져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비참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이 탓할 건 홀로코스트와 같은 대학살을 막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그 교만한 마음을 탓하고 인간의 그 보잘것없음에 탄식하고 틈만 나면 폭력을 행하려 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나만 생각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희생양을 찾아 나서는 우리의 그 오염된 마음 얼마나 오염되어 있어요. 연예인들 보면 저번 주에 말했듯이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잠깐의 의혹이라도 생기면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면서 희생양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 그때서야 내가 그때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았었는데 막 그런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희생양을 만들어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게 힘쓰는 세상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탓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참 악했거든요. 목사님의 부모님이 두 분 다 신학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랬던 분들인데 자라보니까 아주 엉망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제 아들이 이래요. 20대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제 아들 왜 이래요? 이러면서 어떻게 이래요?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목사님을 저주할 수 있었는데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잠깐 했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길게 가진 않았어요. 목사님을 내가 신학했는데 내가 너를 기도를 키웠는데 너 왜 그 모양이니? 안 했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님을 저주했으면 하나님께 돌아서서 아주 목사님의 부모님이 삐뚤어졌을 텐데 안 삐뚤어지셨거든요. 대신에 목사님의 부모님이 했던 게 있습니다. 울었습니다. 울었어. 저번 주 말처럼 울었어요. 유유유유 하나님 이러면서 말이죠. 부모님의 스스로의 부족함과 어떻게 말해도 안 듣는 이놈을 부모님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참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앞에서도 많이 우셨어요. 학원 안 가고 친구와 싸우고 친구 기부스로 쳐가지고 깽값 막 2천만 원 막 물어주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상상 이상이에요. 목사님 경찰서도 몇 번을 갔다 왔는지 두 번을 갔다 왔어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그때쯤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완전히 손을 놓으시고 그냥 울기만 하는 시기쯤에 목사님 하나님 만났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믿음을 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비참하고 끔찍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하고 그 사건을 해석하는 태도는 하나님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는 겁니다. 우는 거.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인간이 이렇게 무능력하구나. 인간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나님 없이는 역시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2주 전에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우상을 섬겼더니 우상이 죽었다는 걸 내가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라고 울고 고백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뭐 하겠어요. 무능력해요. 인간은 무능력해. 마치 우리 친구들 반에서 질서를 잡아준 선생님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인간들은 시끄럽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폭력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런 시대에 살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이 멈추냐면 누군가 한 명이 크게 다치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크게 다치면 그 상황이 멈추게 돼요. 그때 잠깐 질서가 생기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러다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다가 다시 엉망이 되고 질서가 잡혔다가 엉망이 되고 이거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왜? 기준이 없거든요. 기준이. 인간이 기준이 되면 절대로 그런 유토피아, 참 행복한 세상은 없습니다. 원래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하도록 이후의 것을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 친구들 우연의 시대와 우연과 필연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필연의 세계를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우연의 세계를 받아들이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뭐 과학을 공부하든 뭐 세상을 듣든 말이죠. 확률상 우리 친구들 세상이 그냥 우연히 창조될 확률은 고물상에 폭풍이 불어서 갑자기 비행기가 딱 조립될 확률 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 우연의 그 확률을 믿으며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필연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구하고 믿으며 순종해보며 살아갈지, 우리 친구들이 결국 선택하는 겁니다. 부디 우리 친구들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다스리고 계시다는 말씀을 믿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연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제 기도할 거예요. 오늘 바로 기도할 건데 두 가지 놓고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연의 유혹을 부르치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 여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엉망이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해요. 우연히 다스리는 세상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우연의 세상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게 해주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먼저 이 한 가지 놓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연의 일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도 우연히 창조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수많은 질서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세상에 어떤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그런 사건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그 사건조차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그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연으로 여긴 삶이 아니라 필연의 세계 가운데에서 필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일이 있고 하나님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죄의 그 폭력성, 아버지 죄의 아버지 끔찍함을 아버지 그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필연 하나님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좀 아니면 어려운 상황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연 속에서 나는 망한 캐릭터야, 나는 운이 없어 라며 세상을 포기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끝내가며 자신의 한계를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가시는 나의 삶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꿋꿋하게 살아가는 내 삶 잘 자라고 있었는데 아스팔트가 깔리더라도 아스팔트가 깔린 이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 가운데에서도 꽃잎을 아버지 열매를 맺어내는 아버지 그런 생명력이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어 우연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 요셉은요, 우연이라는 그 끔찍함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우연히 이상한 형들을 만나서 아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상하다고 종에 팔려가고, 내가 우연히 주인의 아내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억가당해가지고 감옥에 나가고,
우연의 끔찍함을 정말 잘 알았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니까 했던 일이 뭔 줄 아냐면 우연히 일어난 그 가뭄 얼마나 어렵겠어요. 통제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가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연히 일어난 그 우연의 끔찍함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우연히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가. 그게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우연히 아픔을 겪는 이유일 수도 있어. 우리 친구들 그래서 기도할 때 요셉과 같은 삶,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사람들의 시선과 어떤 한계를 경험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이 내 삶을 끝까지 선해내려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냥 우연이야 이러면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아버지, 주님, 아버지, 요셉은요 하나아버지 우연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나아버지 내가 어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은요 우연을 통해서 그런 가뭄, 우연과 같이 여겨지는 일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손을 뻗고 도와주고, 심지어 그것이 자신의 가족에게 끊어냈던 형들이더라도 눈물 흘리며 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었던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우연의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갔다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울리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아버지 끝까지 그 끊어지지 않는 믿음을, 그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그런 끊어지지 않는 믿음, 내가 필요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탓할 대상이 있구나, 책임져달라고 내가 울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 그 감사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책임져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죄 많은 세상에 이 아픔이 이렇다고 고백하는, 아버지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모든 일을 우연으로 설명합니다. 세상의 시작도 우연, 세상에 흘러가는 과정도 우연, 세상이 끝날 것도 우연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우연을 조금이라도 통제하려고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연이라는 그것이 두렵고 우연이라는 것이 두려워서 또 나를 닥쳐온 어려운 일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에이 몰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망했어, 망한 캐릭터야, 운이 없는 인생이네 이러면서 저 사람들은 운이 좋은데 저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러지?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멈춰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내는 삶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과정도 끝도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안에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모든 아픔을, 모든 억울함을, 모든 설명되지 않는 것을 결국 책임지실 분이 심판대 위에서 책임지실 분을 우리가 믿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에이 몰라 하고 망했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때로는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찾아가는 대상이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요셉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끈질길 생명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용기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부모가 아니고 창조주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순간이 나올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아이고 나는 망했어요 이러면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 망했어요, 저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는, 그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잘 들으셨죠?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 확신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좀 애매하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연으로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심을 확신하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신하여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곳에 쓰여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을 도운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